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정말 만약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폭력 사건과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또 법적인 문제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이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가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또 설교 중에 나오는 예화처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큰 괴로움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이 공동체의 문제로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길입니까? 더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의 신앙으로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가? 곧 우리의 신앙은 실제인가 아니면 그냥 상상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실제로 앉아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정말 큰 슬픔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슬펐던지 저는 펑펑 그동안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물이 저의 이 눈가를 타고 흘러서 저의 상의를 다 적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하지만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꿈에서 펑펑 울었던. 그때는 정말 슬펐거든요. 꿈을 깨고 나서도 그 슬픔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슬픔은 저에게 실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상이었을까요? 제가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나지 않는데 왜 그랬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떠오를까요? 만약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거나 설령 기억이 난다 해도 그 기억 속에 우리가 예배하는 진짜 이유, 곧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실제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이 먼저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야, 오늘 내가 뭐 했지?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분이 있어도 혹은 습관을 따라 왔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하면 됩니다. 나를 끌고 온 그 사람이 대신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죠? 그래서 말씀도 내가 듣고 기도도 내가 하고 그렇게 먼저 결단하면서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곧바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다 수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벌어지면 이 수순에 따라 또 순서에 따라 먼저 당사자든 처음 목격자든 그 사람이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그 다음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그런데도 뉘우칠기색이 없으면 교회의 대표 기관이죠, 당회에서 찾아가고, 그것도 안 들으면 출교시켜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 혼자 간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면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 그런 것이죠. 하지만 두세 사람이 간다는 것은 이제 이를 객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증거를 들이대면서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음 단계인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 이름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한다? 이제는 당회 차원에서 현실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방인이나 세례와 같이 여기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보통 상식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당사자도 딱히 변명할 거리가 없고, 또 우리가 요즘 흔히 듣는 것처럼 교회가 문제가 많다, 사랑이 많다, 그런 얘기도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처리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이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덜컹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입니까? 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대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곧 다른 건 다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아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니 우리의 본성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바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참고 또 참고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던져서 구원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면 버렸지 우리 성도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지금도 참고 또 참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선택하신 우리 성도를 향해서 주신 결론이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은 너무나 쉽게 나오죠. 따라서 이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고, 어쩌면 이 말씀 안에 역설이 담겨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큰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뜻은 깊지만 서로 연관이 없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글은 쓰여 있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순서 자체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둘째,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동부터 하지 않죠. 마음부터 가집니다. 행동부터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반사적인 본능적인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행동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째려본다, 그것은 이미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또 화를 낸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미 마음이 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화를 잘 내는 성품이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상했고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놓았기 때문에 결국 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 영혼의 구조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건 해야 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 곧 글의 흐름을 따라 장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 곧 오늘 본문의 말씀도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8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쭉 보면서 또 이면의 의도, 핵심을 읽어내야 한다, 곧 각 부분의 핵심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밀히 살피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는 18장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자. 예. 그것이 어린 아이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또 죄를 범한 자로도 표현되어 있고 긍휼히 여길 자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 단락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소제목이 무엇이죠?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란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이어서 실족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12절에서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잃은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마치 우리가 언어유희라고 하죠. 그렇게 어리다, 이 초라하다라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작은 자로 바꾸고 또 잃어버린 양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이 작은 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가신 것이냐? 제가 앞에서 중요한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동 이면의 의도가 중요하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어떤 의도로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당연히 높아지고 싶어서 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노골적으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저와 제 아우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이 둘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로웠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높아지고 싶은 욕망, 선민의식, 공로의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이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도 천국은 좀 달라지겠죠.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무의미해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에서까지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물론 이 욕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아지고 싶다, 그것이 순수하게 높아지고만 싶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낮은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요.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슬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무정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작은 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에도 그랬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그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똑같습니다. 긍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이 관심이 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라는 자들이, 성도라는 우리들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마음에서 작은 자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3절에서 먼저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작은 자 의식은 단지 좀 높아지는 조건이 아니라 천국 자체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다, 곧 작은 자 의식을 잃었다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높은 자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자였고 공의를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본문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초점이 당연히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5절부터 17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있고 19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곧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죄인을 잘 쳐내라, 그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미 그렇게 잘 하고 있죠. 최대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괜한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잘 처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들도 이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하시는 안타까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곧 18절, 너희가 받은 권한, 하늘도 메고 땅도 메고 하늘도 풀고 땅도 푸는 그 권한으로 죄인을 내어두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19절부터 20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너희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만 구하지 말고 그 약한 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가운데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뒷부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21절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용서는 몇 번이나 하면 됩니까? 하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의도를 그나마 이해한 후에 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의미는, 그렇군요 예수님,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작은 자로 보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의도군요. 그렇다면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결국 18장 전체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곧 작은 자를 잊지 말라. 너희도 여전히 작은 자고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너희의 관심도 언제나 작은 자여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실제로 변하지 않으면, 아니 변할 마음조차 없다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번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고민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내 안에 잠시라도 머물다 가도록, 그래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악한 본성이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독히도 나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당한 억울함이 우리에게는 늘 크죠. 그러면 내가 준 상처는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억울하고 아픈 그 누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작은 자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 성공과 내 가정의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또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또 낮은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위축이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그 기쁨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본성에 굴복하며 작은 자의 심정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